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어받는 그러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4절에 되어진 말씀,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2장 전체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따른 어떤 성도의 신앙의 원리, 살아가야 될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고린도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1장, 2장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3장, 4장에서는 실천적인 부분, 우리가 그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다시 살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문맥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믿음의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궁극적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의 거룩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라,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어떤 긍정명령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다 보니까 찾으면 좋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죽이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부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찾는 것보다는 버리고 죽이는 것이 좀 더 무섭고 좀 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 권력이 국민을 길들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겁을 주거나 길을 죽이거나. 이것은 그 시코라고 하는 한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방법, 겁을 주거나 길을 죽이거나, 이것은 공포정치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18세기에 프랑스에 시작되어진 공포정치, 비록 1년 만에 끝이 나긴 했지만 이 공포정치가 계속해서 그것이 주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무엇인가로, 예를 들면 법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생계를 볼모로 잡아서,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그 위협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포정치의 원리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좀 넓은 차원에서 정치 세계, 국가 정치 여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유형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야, 아니면 아빠는,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때는 어떻게 하죠?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공포정치의 지류들이죠. 아류들이죠. 그래서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와 뜻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 이것이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따르거든요.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가 말을 듣고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렇게 빠질 위험성이, 유혹들이 참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라, 그리고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또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정치에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을 잃은 환자에게 선생님, 이제 금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아니, 의사가 환자를 협박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직접적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나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환자에게. 건강, 회복,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 강력하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전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공포 속에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협박하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가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십니다. 그렇죠. 3번만 해보십시오. 싸움 납니다. 누구도 죄인이라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혼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2018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3장의 말씀을 12월 한 달간의 이 말씀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풍속과 때에 젖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기와 또 지나가는 사람과 또 불가피하게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더럽혀지고 우리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걸 안 만졌기 때문에 깨끗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때에 묻고 저 때에 묻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마치 탈무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그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검둥이 묻어 있고 내 얼굴에 묻지 않았으면 누가 세수하겠는가? 깨끗한 사람이 세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둥 묻은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반면교사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12월 한 달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 작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때로는 좀 나약하더라도 그래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 최소한 창피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좀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통해서 땅의 것까지 함께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겁니다. 때로는 죽어야 살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로 있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죽어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김경일 교수님이 쓴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잖아요. 정작 유교의 본원지인 중국에서는 유교가 사라졌는데 한국에서는 그 유교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위계질서와 상하복종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민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회방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책이었었죠. 그렇다고 해서 질서나 어떤 공경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재들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여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죽일 거야가 아니라 죽여야 내가 살아 이겁니다. 뭘 죽여야 되겠는가? 성경은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근데 여기에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5가지 단어들이 대부분 무엇과 연관되냐면 성적인 죄와 범죄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과 습관과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한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이런 욕심을 내어버리라. 탐심, 마지막 언급하고 있는 탐심은 나머지 앞에 있는 모든 4가지와 상관관계가 다 있죠. 모든 범죄는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욕심이 있어야 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분할 때 어떤 도덕론에서 구분할 때 이제 이게 3가지라고 3가지는 아닌 거죠. 그러나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보면 그 3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주의적인 입장이 있죠. 이기주의는 뭐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없는 거죠.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뭐죠?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하는 거죠. 이기주의는 뭐냐면 나만 최고인 거예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가 존중받아야 될 한 인격체로서의 개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존중받아야 될 한 인격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는 좀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시민혁명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왔죠. 그래서 국가, 사회, 우리 개인도 중요해. 내 삶도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의 삶도 중요해. 여기서 시민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타주의가 있죠. 이타주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장은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면 그것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되어지고 탐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냐면 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변질되어지고 그 사랑은 탐심과 욕심으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마시고 나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면 이기적인 삶,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 욕심이 뿌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개인주의는 뭐죠?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 피해만 안 주고 산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결국 행복은 어디서 오죠? 행복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의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성취라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죄를 일으키고 죄는 결국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달콤함과 그 유혹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런 습관조차도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습관 뭐가 있을까요?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언제나 드시고 싶을 때 드시는 것 이거잖아요, 그죠? 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꺼려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쁘다고 다 나쁜가요? 먹을 때는 당기는 맛이 있고 아주 목에 넘어가는 맛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죄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 있고 죄가 주는 우리에게 상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인 범죄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범죄라는 것 구약 성경은 대부분 무엇에 대한 비유로 또 많이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배반과 배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음란의 죄로 그렇게 많이 비유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호세아와 그 아내의 결혼 생활이 기록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누구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해줘 품어줬는데 이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죠. 다른 데 가서 애를 낳고 오죠. 그러면서도 받아줬는데 또 떠나가죠. 그래서 보통 탐심, 음란의 죄는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떠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이라 라는 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 열매가 우리를 삼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리채를 때려잡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알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산채로 잡아서 그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끝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 지으면 안 돼. 저건 죄야.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대적해서 죄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땅의 지체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여버리는 그것이 뭐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겠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죄를 죽이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십자가 아래 못 박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를 죽이는 겁니다. 한 번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갈 방법이 없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어떤 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마운 곳이 있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해드린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집회 좀 나오시죠. 그래서 아니 당신 집회를 왜 갑니까? 고맙긴 한데 근데 뭐 고마우니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어디예요? 이제 한국의 뭐 이단에 속한 거의 단체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갑니다. 못 가서 목사님 그 성지순례 어떻게 가신 줄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돈 내서 간 겁니다. 교회에서 알면 괜찮으실까요? 목사님 속한 교단에서 알면 뭐 괜찮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몇 번을 갔어요. 근데 도저히 양심상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통교단에 있는 목회자가 그런 이단의 그 재정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게 교단에 알려주면 재판국이 열리거든요. 거기서는 심하면 뭐가 되죠? 파면이죠. 목사님이 너무 고민하다가 근데 계속 전화 오고 안 오면 알리겠다 이러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설광령 작자를 해서 노회에 알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국이 열려서 재판국에서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하고 이제 문제 없음을 처분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죠. 오십시오. 안 가요.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해보세요. 알리겠습니다. 알리시든가. 뭐죠? 우리가 십자가에 박아버리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이야.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안 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할 거야라고 하면 기도하는 줄 압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줄 아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13장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한 그 5년 동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연구 결과를 쭉 발표하면서 가난해지는 습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나는 가난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나는 성공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77%가 매주 뭘 산다.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되어진 사람들의 77%가 매주 로또를 산다. 성공한 사람들은 6%만 로또를 샀습니다. 여러분, 77%의 사람들이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 라고 했을까요? 간절함으로 사셨을까요? 원함과 바람은 그분들이 세상 누구보다 간절하고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통계는 뭐냐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땅의 지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 아래 못 박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향수를 파는 가게에 들락날락거리며 내 몸에서 뭐가 나죠?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서당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할까요? 이 자리가 그저
아무런 자리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 전쟁터에 놓고 어디에 서 있었죠? 막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전쟁할 때 기도처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 높은 곳, 예루살렘 높은 곳 지붕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시작이 됐죠? 그 마음에 자신의 부하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범하게 되죠.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한 번만 넘기면, 한 번만 이게 무마되면 그래도 내가 좀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알리바이를 딱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아가 뜻대로 안 합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장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윗이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 죽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건 전쟁의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임금이 충실한 장수를 죽이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패배하는 길이에요? 자, 이것이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코 살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들은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죽이라는 명령에 비해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조금 가벼운 듯 하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공동식사를 하시다가 김치 국물을 딱 흘리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다니고 싶었던 옷이에요. 저녁 때 파티가 있는데 거기 갈 때 입을 옷이에요. 벗으시겠어요? 입으시겠어요? 벗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고 싶었어도 더러운 게 있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말도 사실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과 그 경중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함은 말 그대로 감정이 어떤 격분한 것을 말하죠. 그 노여움, 화가 나는 거죠. 악의는 악한 어떤 의도, 이것을 이야기하죠. 비방은 주로 신성모독 혹은 중상모략 이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그냥 입에 부끄러운 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음담패설 혹은 악의적인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너희가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벗어버리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가 광야에서 그 부하들과 함께 400명의 부하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그 민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 국경에서 넘어오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 괴롭힘을 당하지 도와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는 중에 그 한 농장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 부하를 보냈습니다. 가서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먹을 것 좀 은혜 좀 입어와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갔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관리니까 나그네들에게는 이제 베푸는 것이 관리니까 주어야 되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나도 그런 사람 몰라. 그리고 줄 것도 없어 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다윗이 국경 지역에서 이 나발이 양을 칠 때 이제 목동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와 함께 이제 치러 보냅니다.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비가일이 떡을 준비하고 마실 걸 준비해서 그래서 다윗이 오는 곳을 향해 달려가죠. 보니까 저쪽에서 다윗이 말을 타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은 사실 머리 안수를 받긴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언제? 소시적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불황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그때에 당신의 소시적에 같은 민족을 버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당신에게 그것이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왕이 될 때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2지파의 왕만 됐고 10지파는 나머지 이제 사울의 아들을 따랐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까지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합류를 했잖아요. 만일 정말로 그때에 다윗이 자기의 민족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정말 높이 삽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거기는 떡과 물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던 그런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믿음에 어떤 연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이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창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높디 높은 그 자리에 고저히 함께 앉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중에 사람들 앞에 존중받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그것들이 당신을 죄로 물들지 않도록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미련 갖지 마십시오. 김칫국 묻은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박혔어도 김칫국 묻은 다이아몬드 박힌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벗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다이아몬드는 빠졌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면 누가 높여줘요?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호박을 마차로 만들고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벗는 게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한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원함으로 살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 가지고만 살지 말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원하는 게 안 되면 뭐가 되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아버지를 고역을 너무나 무겁게 했습니다. 좀 이제 우리를 좀 자유케 하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생각해 볼게. 그러고 누구에게 가요? 자기 동료들에게 가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동료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아유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었겠어요? 폭주족, 이제 오렌지족 이런 친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아유 아직 고생을 덜 해서 그래. 좀 더 무겁게 해주면 그런 소리도 못 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래서 가서 우리 아버지는 너에게 이만큼 줬죠. 난 이렇게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고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각기 분할해 다스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중에 722년과 587년에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게 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반면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의 갑자기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조롱하고 야 뭐 니들은 죽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하죠. 정말 기가 막히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처럼 동료에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저를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드시죠? 저는 사실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기도 하지만 근자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쉽게 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그 귀인을 만났습니다. 이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하시는 분,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힘드시죠? 무거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쉼을 주십니다. 엔도시 자쿠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신부가 일본의 이 순사들의 그 협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초상화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걸 밟고 지나가면 너도 살고, 저기 10분 후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땅에 모래사장에 묻어나서 10분 후면 이제 밀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일본 그리스도인, 쟤도 살려줄 테니까 이거 초상을 밟고 걸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번민할 때 거기서, 소설이에요. 거기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나니 나를 밟고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를 밟아라. 나는 그걸 위해 왔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간구로, 찬양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억눌린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저들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모든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역을 기뻐하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